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것을 누리는 다력적인 종교, 계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랬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이해시켜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벗어난 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똑같은 수다면 나보다 한 수, 두 수 더 빠른 분이라면 그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흔히 말씀드리고 여러 번 또 인용됐었던 말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했었던 그 유명한 말이 꼭 여기에 적확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To believe is not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었던 것을 그 보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바르,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까 방금 읽어드렸죠. 이사야서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무엇을?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청종해라. 듣고 따라해라. 청종한다고 하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의 원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 옆에, 엘리 선지자 옆에서 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처럼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요즘에 그 어떤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거 보면 뭐 선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공효진인가 뭐 누가 하여튼 나와서 그 선전해요. 막 뭐라고 남편이 얘기를 해요. 자기야 내 말 안 듣고 뭐해 그러니까 모바일 봐 그러잖아요. 안 듣고 모바일 보고 있어가지고는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서 잠시 멀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더 분명히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새벽의 시간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침에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의지가 되고, 그 말씀이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사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 보면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떡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철철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차자 준비된 것이 끝나자 축복, 기적도 거기서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서 준비한 만큼 반드시 채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준비된 만큼 채우십니다. 준비된 믿음의 그릇에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가르침이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가? 지금 정말 준비됐는가? 두 번째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순종해야 알게 된다. 끝까지 순종해야 주님이 진짜 무엇을 주시려고 했던 거,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까지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99도와 100도는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해서 1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임계치를 지나지 않으면 물이 끓는 것을, 펄펄펄 끓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바꾸어주는 변속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변동, 바꿔주는 그런 변속 장치다. 그렇습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디어 구체적인 운동 에너지로 뭔가를 바꿔내는 나타남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회복에 빼놓을 수 없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순종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쩌냐?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주라고 하죠. 정말 그렇게. 그제도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윤구현 전도사님한테 신방 갈 때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빌릴 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줬는지 안 줬는지 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빌린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했는데 그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데 딱 받아든 순간에 돌아서서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마움을 표했던 사람은 한 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사마리아. 그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름이, 그릇도 귀하지만 그 기름이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이 일을 어떻게 끝맺을 줄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행자 선지자한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했다? 나아가서 말합니다. 뭘 말했을까? 감사를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말했겠죠.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말했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수순 같지만, 당연히 해야 될 말 같지만 이 한마디를 빼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라. 일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가서 팔아라. 그리고 먼저 무엇을 해라? 빚을 갚아라. 그리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팔고 빚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에 무슨 말이든지 간에 끝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끝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희종여일하게
요순시대 때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야 그거 하지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는 밑 빠진 독에도 물을 부으라는 말입니다. 요순시대에 훌륭한 왕이 있잖아요. 사망오제의 그 시대입니다. 임금님이 어느 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사랑하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정 안에 있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터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부수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대신들한테 꼭 그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레박에 물을 떠가지고 임금님이 하는 명령인데 드려야죠. 갖다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웬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독에 밑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몇 번 부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말도 안 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허나만한 짓거리 아니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씩 떠나가거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이 찰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 차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기 전에는.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서 그만하는데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왜? 임금님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밑 빠진 독을 보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적인 눈을 가지면 뭔가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His will,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도 결국에는 하나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물이 마른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알았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 하고 나자 그때서 임금님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이걸 찾으려고 그러셨구나 라고 그분에게 드렸더니 그 임금님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공의 것이요 순종하는 자가 보는 축복,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시키는 말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부수나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밑이 빠진 독이라도 우리는 물을 부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결단한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모르지만 주님이 들려주신다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지금도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2년 전에 그 얘기를 제 아내는 결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안식년을 허락받아서 가서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그리는 참 유럽이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그 유럽 중에서도 스위스라고 하는 땅을 가게 됐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여러분, 한국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시면 더 좋지만 안 가셔도 정말 그 세계 테마 여행 보시면 다 더 좋은 각도에서 잘 잡아주십니다. 거기를 갔는데 내 눈으로 꼭 보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제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네바가 어떤 곳이냐면 켈빈, 우리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켈빈 그 목사님이, 켈빈 선생님이 거기서 성시화 운동을 해서 기독교, 특히 이 복음 말씀을 기초가 되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리폼드 개혁교회를
만든 곳입니다. 그 교회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네바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렇게 구경을 해야 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제네바는 굉장히 평화의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지만 살기 좋으면서 또한 살기 안 좋은 곳입니다. 복지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으로 할 일은 없고 그것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많고요. 저녁에는 함부로 가기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도. 그래서 제가 참 역할을 바꿔서 죄송한데 제가 짐을 지키고 있고 제 아내가 가서 방을 찾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잘 찾아요. 촉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그날따라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왔더라고요. 더 늦으면 이제 위험하니까 막 안 온대, 막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제가 더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같이 있자, 같이 살고 같이 죽자,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곳이 생각이 나요. 그곳이 뭐냐면 공항은 좀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공항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뭐 서울로 얘기하자면 뭐 어디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쪽이 떨어져 있겠죠. 막차를 타고 겨우겨우 가서 타고 짐을 맡겨놓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 그 대합실에서 어디가 이제 발 뻗고 하루 저녁을 노숙을 할 만한 데가 없는지를 찾았는데 안 보여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인천공항 같이 편리하지 않더라고. 겨우겨우 한 곳을 찾았는데 카페를 하던 곳인데 거기를 딱 이렇게 이제 다 철수해버리고 쳐놨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저런 의자를 몇 개 쭈루룩 놓고 그날 저녁 쪼그리고 이제 자기로 하고 의자를 놨더니 거기에도 벌써 기득권을 갖고 먼저 다리 뻗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가는 순간에 인기척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그분들한테 안 들키려고 조심스럽게 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옆에 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사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키가 조그만 할머니인가 아주머니인가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쓱 웃더니 제 눈을 쓱 쳐다보는 겁니다. 쓱.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였을까요? 목사님이시죠? 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정이라고 하는 선교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저에게 딱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더 크게 쓰고 싶은데 너는 아직 기도와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픈 얘기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아직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그릇이 아직도 제대로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뭐라고? 네가 가서 장기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장기 금식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을 하고 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작년 초에,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일간의 금식을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는 하루에도 4끼를 먹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그냥 초저녁 잡이 많아가지고 빨리 자고 새벽 3시에나 일어나면 이제 5시에나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6시에 하니까 시간이 남아요. 5시 반 되면 벌써 배가 고픕니다. 5시 조금 넘어가면 배가 고파. 그러면 이제 뭘 이렇게 갖다가 이제 먹죠.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일평생 다시 안 올 끼니인데 왜 굶어야고, 먹어야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데 어쩌겠어요. 명색이 목사인데, 금식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알게 됐습니다.
금식이 전부가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내가 무슨 능력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금식하는 도중에 저는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을 보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교회를 떠났었던 성도님들의 어려운 모습들을 기도 중에 보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순종의 고백을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요일부터서 토요일 날까지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집에 같이 계신 분들도 제가 막 능력 있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금식한 줄 아는데, 저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를 기도를 준비를 했었던 기도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다음 대표 기도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가 자기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텐트를 가지고 한제골에 가가지고 저녁을 거기서 지내면서, 마치 또 그날은 또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갖고 사람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가서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증언해 줬다고. 그럼 다 웬만한 사람들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밤을 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나에게 주님이 딱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 아들은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인 나의 말을 대언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부끄러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한테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제일로 못하는 거, 먹는 거 조절 못하는데 그거라도 내가 잠시 멈추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것이 순종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구해내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기에 가보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슬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면 어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면,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감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라면 그 길이 어디이든 끝까지 가보는 것, 그것이 신정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드디어 알게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멘. 왜 그 길을 막으셨는지, 왜 며칠이면 갈, 몇 달이면 갈 그곳을 그렇게 홍해의 길로, 광야의 길로 돌게 하셨는지,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그때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원하기는 우리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을 보게 되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